페이소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글에 그 글은 페이소스가 진하다 또는 어떤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작품은 깊은 페이소스의 여운을 지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문학 등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의사소통 중에 하나로 페이소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파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수사학의 언어 기법 중에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차용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기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 지성을 말하죠. 파토스는 감정, 이 마음의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토스는 인격, 인품,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가 가장 사람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지, 정, 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지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은 감정, 따뜻한 마음 이런 걸 얘기할 테고, 그리고 의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인품이나 인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로고스,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파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인격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에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사랑, 감정, 열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드러내 줍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해서 비유하십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내가 그들을 걸음마를 가르쳤을 때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식을 키웠을 때가 기억이 나죠. 돌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쪽에다 세워놓고 이쪽에서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띠뚱띠뚱 발을 한 발짝씩 뗄 때 혹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정말 환호하고 발 뗀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참 감격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너희를 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아기들은 아무것도 어렸을 땐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그리고 또 기저귀를 갈게 해주는 것 외에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싹 틉니다. 좋은 말 하면 듣기 싫어하죠. 잘 해줘도 불평하기만 하고요. 또 부모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생기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 혼자 크는 줄 알죠. 그렇게 알고 참 뻣뻣하게 굴고 미운 집만 골라서 부모의 마음을 속 썩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도 또 잠깐이고 장성하면 그런 어색했던 관계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복이 된 장성한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나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7절, 12절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정함이 없이 나를 대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취했다는 거죠.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끝끝내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우리 마음에서 자꾸 끝끝내 뒤돌아서 자기 고집 부릴 때의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성장하면 그에 맞는 자식 노릇도 해야 하고 또 사람 노릇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자식으로 인해서 속이 상해본 부모들은 아마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금방 쉬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그만두자. 나 자식 없는 셈 칠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그게 안 됩니다. 애통하는 만큼 속이 상하는 만큼 이 속에서는 더 깊이 끙끙 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호세아의 시각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듯이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응징하십니다. 또 당신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벌로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구약을 좀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벌 받을 게 두렵기도 하고요. 뭐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벌로 인해서 생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호세아는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쩔 줄 모르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죄를 짓기는 했는데 그래서 벌을 주기는 해야겠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그렇게는 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잘 그려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죄 지은 자에게 벌 주면 가장 쉽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못하신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직하면 책 제목 가운데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렇게 무장해제가 되시는 걸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절절매게 만드는 걸까? 마치 내가 무슨 어떤 하나님의 약점을 쥐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종종 하나님의 아킬레스다 이렇게 말해 오곤 했습니다. 아킬레스, 그 인간이 지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인 영웅 아킬레스에게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테티스는 그 아들이 젊었을 때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멸의 힘을 가진 강에다 그의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담글 때 발목을 잡고 이렇게 강물에 그 아이를 담그느라고 발목에는 이제 강물이 묻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유일한 약점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그때 그쪽 적장들에 의해서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이 마침 그의 그 부분 강물에 닿지 못했던 그 약점인 그 부분에 화살이 꽂혀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화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적용되기도 하죠. 내 아킬레스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리 뛰어나거나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아킬레스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킬레스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더 인간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아킬레스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가 그분에게는 없는데 우리가 그분의 아킬레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킬레스는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가지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약점이 생겨버리신 겁니다. 보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꿀릴 것 없는 부모라도 그 자식이 매일 사고치고 문제 발생시키고 막 이러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눅이 듭니다. 그 약점인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될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주눅이 드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죠.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짓을 보면 내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나 또한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 이렇게 멸망시켜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심판하실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당신 속에 있는 긍휼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하죠.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사전적으로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 나타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긍휼의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의 어원은 레헴이라고 해서 그 뜻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발원지, 그게 바로 자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향한 마음은 다 같죠. 그래도 좀 특별히 어머니에게 남다른 모성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자궁에서 10달 동안 그 아이를 키워냈을 것 때문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속성, 말하자면 이것을 신학자들은 자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미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호세아는 전합니다. 어미는 자식을 향해서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과 열정과 사랑이 똘똘 뭉쳐진 응축된 그 마음, 내 새끼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파토스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본 펭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펭귄은 절대로 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기들만의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기 펭귄이 그 영역을 침범해서 남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쪽에 있었던 수많은 펭귄 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감독님이 어미 펭귄의 모습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 어미 펭귄은 그 영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쪽에 서서 그냥 서서 자기 자식이 해함을 입는 것을 그냥 보면서 꺼이꺼이 우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규율은 어길 수 없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자식은 해함을 입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는 어미의 심령, 그것이 저에게도 전달돼서 참 그때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죄로 인한 죄값의 굴레, 그것을 없던 걸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괜찮아 라고 다 용서하시면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규정, 즉 죄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실 수는 없습니다. 규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을 또 죽이실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또 죽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딜레마. 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도저히 내가 어찌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언약, 규율, 규정, 법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어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마땅한 법률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를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맞부딪힙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긍휼의 한자어
긍은 괴로워한다는 뜻이고요. 휼은 마음심의 혈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마음에서 피토하는, 심장이 피토하는 만큼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속에서 피토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동동동동 발만 구르고 있지 않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의 감정이 생기면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정과는 다르죠.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엇이든 아무튼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바탕이 되는 거죠. 우리 열왕기 상에 나타난 그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동시에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죽은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바꿔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자 솔로몬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이야기죠. 솔로몬은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그 아이의 진짜 어미 되는 사람이 말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어미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내가 저 아이를 기르지 못할지라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서서 말한 거죠. 저 사람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자기가 희생한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한 이 부분을 나타내는 어미의 마음은 오늘 8절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와 괴를 같이 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미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 아이를 살려내십시오 라고 말한 어미의 마음과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돌아서 불붙듯 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바로 내가 어찌 너를 이라고 토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살려내는 역사를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열정, 사랑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죠. 복음서에 보면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긍휼은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왔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헴으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의미이기는 한 것인데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을 때가 몇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은 소경을 고쳐주셨을 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보시자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할 때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하는데 그때 쓰여진 문장도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쓰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서 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우리말로는 뭐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으로는 그대로 둘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애가 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이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하여 가질 수 있고 또 형제를 향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마음, 그 마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이 긍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
그것을 위해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셨을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을 죽어야 하는 자들 앞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셔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곳. 죄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 지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위해서 그래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토스가 가장 뛰어나게 드러난 현장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피고석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엄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추상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무너져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의리를 지키시리려는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시고자 차라리 당신이 직접 무너지는 편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좀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직접 붕괴되셨구나. 직접 무너지셨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붕괴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긍휼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서 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얘기했습니다. 무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 죄를 짓잖아요. 또 죄 짓는 형편에 놓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절망과 좌절에 이르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이 진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어떠하게 우리가 정말 참으로 심한 어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주 최악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은 그렇게 살려내는 무기죠. 열왕기상에 등장한 그 아기의 어미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기를 살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실지언정 우리를 살려내신 바로 그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아킬레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긍휼, 아까 히브리어는 라함이고 레헴이고 또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단어 다 모르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긍휼이라는 게 영어로는 또 컴패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컴패션이라는 건 컴하고 패션이 합쳐진 단어잖아요. 함께 고난을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어원이 타인의 고통과 감정을 공감하고 함께 참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패션이라는 건 우리 주위에서도 참 많이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게 이제 긍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때 이 긍휼이라는 게 그냥 나는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저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좀 불운한 삶을 살다거나 불행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내가 이렇게 손을 뻗치는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연민의 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는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면서 뭐랄까요, 그냥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라도 그냥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정도를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덕목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무너지신, 대신 붕괴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가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처럼 그렇게 행할 때에만이 사실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아예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냥 사춘기 애들처럼 성장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파토스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살면서 죽는 날까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요,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하나님을 주눅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걸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2023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하나님, 주눅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당당해지실 하나님, 어차피 그분은 그분 자체로 위엄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그 전지전능한 분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삶의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족의 삶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궁의 속성처럼 어미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특별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나쁜 곳에 처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내내 2023년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